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앞에 보시고 이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 오늘은 지금 방금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마태복음 24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상황,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종말을 알리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어서 결정적으로 종말이 다가오면 어디에서든지 신자들은 환난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사회적으로는 인간관계가 깨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즉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는데, 이것은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러시아의 푸틴은 오직 자신의 욕구를 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가 만 3년이 되도록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BBC, 월스트리트 저널, AP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그동안 전사자가 7만 명에 넘어서고 있으며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100만 명에 달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산업 피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은 그야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이와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 시리아, 예멘의 후티 반군 등이 계속해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치열하게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분쟁에 휘말리고 있으며, 또한 지구상에서 유일한 휴전 국가이지만 가장 안전하다는 우리나라는 계엄령 선포로 인해 극단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과 진리를 왜곡하여 전파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진리보다는 거짓을 쉽게 받아들임으로 진리에서 떠나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시대의 상입니다. 예, 거짓된 것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입니다. 예, 이와 같이 혼란한 상황이 종말의 모습이며 대환란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가까워오고 또한 대환란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종말과 그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특이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문 12절에 보면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리고 대환란이 되면은 아예 사랑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1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진리를 왜곡하여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입니다. 이 거짓 선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진리를 왜곡하여 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불신의 세계로 이끌고 있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사탄 마귀의 수동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 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타납니다. 그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선전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인데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나타납니다. 마치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이 세례 요한이 앞서 사역한 것과 같이 나는 그가 아니다. 나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예수님을 소개를 했죠.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이 이 소개한 것과 같이 거짓 선자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권세로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므로 이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종말이 되었을 때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를 불법이 성함으로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불법은 악, 나쁜, 부정이라는 단어로 부도덕과 무질서한 방종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 전통적 규범이나 윤리적 가치 기준이 상실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들이 다시 말해서 이 도덕과 무질서한 방종 그리고 전통적 규범이나 윤리적 가치 기준이 이제 훼손될 때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진리와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는 온갖 비신앙적 작태와 방종과 타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도 이단 교회뿐만 아니라 기존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갖가지 병폐가 만연되어 있고 그것이 부흥이라는 빌미 아래 자행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불법이 성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단체와 국가들이 자기중심적이며 비타협적이며 자기 이익의 실현을 위해서 상대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기 집권으로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에서 더 나간 아메리카 온리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출 산업이 주 산업인 우리나라는 허리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종식시켜 가자 지구를 미국이 통치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캐나다를 미국으로 합병하려는 의혹을 나타냈는데 이와 같은 일은 전에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한 번도 발언이 없었던 이와 같은 일인데 그야말로 생소한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독도가 일본 땅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린란드는 섬 중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그 그린란드는 지금은 이제 동토의 땅이지만 엄청난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이 팔레스타인 간 전쟁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휴전 상태입니다만은 그동안 그야말로 얼마나 전쟁이 극렬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을 종식시키고 그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미국이 통치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서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이미 이제 실현이 됐습니다만은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이렇게 채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사이에 일본은 일본해로, 우리나라는 동해로, 그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 가운데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지금 점점 세계의 여론은 일본해로 이렇게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참담한 소식을 우리가 접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일본해가 이제 공식화되면 그들은 틀림없이 독도로부터 시작해서 울릉도까지 일본 땅이다라고 이렇게 틀림없이 지금도 주장하고 있지만 아마 그것을 넘보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멕시코만을 지금은 미국만이다.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아예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지금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AP통신이라는 이와 같은 회사는 이제 세계적인 통신회사죠. 그런데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멕시코만이라고 이렇게 고집을 하자. 트럼프가요. 이제 해외를 방문할 때 AP통신 기자들은 함께 탑승하지 못한다. 단지 그들은 미국 백악관에 무슨 특별하게 기자회견이 있다든가 그럴 때만 출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폭적으로 취재를 제한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 그런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미국이 갖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이와 같은 발언과 야욕은 세계적인 분쟁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뿐만 아니라 거대한 국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전횡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아노미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사회적인 규범이나 가치관이 붕괴됨에 따라서 느끼게 되는 혼돈과 혼란, 무규범, 무질서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목표나 방향을 잃고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며 범죄, 자살, 정신질환 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나의 것인데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불려졌는데 갑자기 다른 이견들이 주도를 이루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상실감이 이제 증가되어서 이와 같은 정신적인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기력해지고 소외감을 느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질서와 법을 무시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지므로 혼란과 불안 및 부정부패가 만연되고 사람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를 불법이 성함으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하다는 것은 불법이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불을 지르며 슈퍼마켓이나 상점들을 약탈하고 파괴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서부지법에 난입하여 기물을 파괴하고 불을 지르려고 시도하는 자들이 체포되었는데 58명이나 구속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형교회들이 정치 집회에 교인들을 동원하므로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죄악들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그 학교에 다니는 8살 초등학생이 담임교사에 의해서 아주 무참하게 살해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 이제는 정말로 학교도 선생님도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상황이나 국내적으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입을 해서 이 시대적인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도 저런 일도 지금은 참 별스러운 일도 다 일어나고 있구나. 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국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성경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것을 저희들이 찾아보고 분별해내는 것이 시대를 올바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사랑, 이것은 아가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공감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단 2번만 사용되었는데,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화이슬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진정한 사랑은 없어지고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나타나는 것이 현재의 상태요. 뿐만 아니라 외시가는 서기관들, 이제 엘시가는 다시 말해서 말로만 이제 기독교인들, 말로만 종교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식어지리라 라는 말씀은 싸늘한 숨을 쉬다, 차가워지다 이런 뜻이며, 불법이 난무한 시대적 영향을 받아 해로운 바람으로 인해 영적 열성이 식어지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솔직한 마음으로 돌이켜 보아야 될 그와 같은 시점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3절에서는 구원의 비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구원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만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은 죄인인 한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온 그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치자 무리들이 그에게 잠잠하라 이렇게 이제 만류했지만, 그 맹인이 그 기회를 잃어버릴까 싶어서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0장 19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베풀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에서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통상적으로 말씀하신 것,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 이것과는 전혀 다르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고 믿는 자도 구원받는다는 말인가요? 끝까지 견디는 자도 구원받고 믿는 자도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는 길이 이와 같이 두 가지, 견디는 자도 끝까지 견디는 자도 구원받고 믿는 자도 구원받고. 예,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할 때 요즘은 이제 전도를 할 때 상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상담을 많이 할 때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견뎌야지, 끝까지 참아야지, 끝까지 이겨야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건너편에서 뭐 주일날도 또 평일날도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전도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틀림없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여기에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렸던 대로 끝까지 견디는 자도 구원받고 또 믿는 자도 구원받고 그런다는 말씀일까요? 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견디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것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이 다 갚아졌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보혈이 나의 죄값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분명한 것입니다. 한편 성경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구원에 대해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밑에 있는 말씀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성화, 저희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화의 삶, 즉 성화되는 것을 의미할 때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 받으리라 등등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분별을 할 수 있다면 대단히 필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끝까지 견디는 자, 이 말씀 가운데요, 끝은 이 지상에서의 인간 통치를 끝내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실 때 그 환난기가 완전히 끝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는 5절부터 12절의 대환난에서 온갖 미혹과 환난과 미움과 공동체의 분열과 사람들의 배신, 즉 신자들에 대한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으며 죽임을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의 삶이 마감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 그러므로 이 말씀이 적용되는 시기는 오늘날 저희들이 은혜로,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라 대환난 시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대환난 시대의 특징은 교회가 휴거될 때,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때 이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계신, 그리고 교회가 성령님 안에 있죠. 또 저희들이 성령님 안에 있고 성령님께서 저희들 안에 있는 유기적인 이와 같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령님께서 교회가 휴거될 때, 교회가 들림을 받을 때, 이 땅에서 들림을 받을 때 이 교회와 함께 성령님께서 떠난 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에 나타납니다. 예, 은혜 시대처럼 성령님께서 믿음을 인쳐주시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믿으면은 저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인쳐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시고 보증을 해주십니다. 예,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시게 되면 성령님의 그와 같은 역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로서 믿음을 지킴으로 믿음을 증거해야 하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대환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타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은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환난 때에 배교, 미혹되거나 휘말리지 않고 참된 믿음을 지킴으로 그 믿음을 증명함으로 얻게 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대환난 시대에는 자신의 믿음을 숨겨나 끝까지 견디고 지키는 것으로 증명해야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과 이웃들이 은혜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환난 시대에는 아예 믿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믿는다고 할지라도 갖가지 박해와 시련과 미혹과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세 번째로 14절에서는 끝이 오는 시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끝은 인간의 통치가 끝나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이루어짐으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이와 같은 때를 가리킵니다. 예, 그러므로 천국 복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현되는 소식을 가리킵니다. 세류안의 첫 마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외침이었으며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 선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약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구절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천국 복음은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좋은 소식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을 선언하고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설명하신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원어상으로는 바실레, 이제 영어로는 바실레야라고 이렇게 이 헬라어에서는 바실레야라고 이렇게 사용되는데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복음은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좋은 소식으로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천국을 세우시고 거기에서 이 왕으로서 이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원을 둔 것으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에베소 2장 8절에서 증거했습니다. 또한 복음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이렇게 증거했는데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이와 같이 완성하신 것은 구약에 모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그 예언을 따라서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딘다든가 행위가 따라간다든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든가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든가 그런 것이 부과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 무엇인가 플러스가 된다면 이것은 다른 복음이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사도 바울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수단은 이 구원의 수단은 오직 믿음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 전파되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구절에 증거했고요. 또 이 로마서 15장 9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 거기 알바니아를 말합니다.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증거한 것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 거는 땅끝까지 전파됐을 때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말씀은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열흘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이렇게 이 서바나고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가할 계획을 세웠던 것을 의미한 것도 아닙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리고 사도들이 활동하던 당시에 땅끝은요 예, 서쪽으로는 스페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과연 유럽의 땅끝은 스페인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을 땅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시아의 땅끝은 우리 한반도가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스페인에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 끝이 오는 이와 같은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본문의 천국 복음은 유대인들과 대환란 시대에 증거될 복음을 가리킵니다. 대환란 시대에 복음을 전할 일꾼들은 유대인 전도자들로서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이 선택이 되면은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는 이 14만 4천을 얼마나 많이 이단들이 사용을 합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은 딱 3번 나옵니다. 물론 한 번 나와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그 14만 4천을 자기들은 14만 4천이다, 하늘 반열이다 이런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등등 또 저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이 채워지면은 세상이 끝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천지는 지금 벌써 20만 30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그것을 이 말씀을요 잘못 인용을 해서 자기들을 정당화하다가 지금은 그 소리가 쏙 들어가고 다른 말로 또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이제 7년 대환란 때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 전도자들의 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한 지파에 1만 2천 명씩 이렇게 해서 12지파에 모두 다 14만 4천이 선택이 되는데 이들이 순교를 순교하기까지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대환란 시대에 또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천국 복음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상에 건설될 것을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무르익은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갑작스럽게 얼마나 많은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이같이 죄악들이 극성을 부리면서 여기저기에서 상상도 못했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하고 그 분별을 통해서 이 성경에 대입해 보면 지금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가 아주 임박한 마지막 시대가 되어 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해야 될 것입니다.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